오늘 본문 말씀을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4장 후반부에서 6장 마지막까지 전체의 내용을 볼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마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 기록된 책도 아니고요. 오늘 볼 4장 후반부에서 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도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책으로는 짧지만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에 걸친 긴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세요. 그런데 큰 풍랑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잔잔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과정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마저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물론 마가복음 1장의 1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은 후에 알게 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크게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신 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 받은 일,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저 가족 마리아, 동생 야고보 다 지금 우리랑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커셨는지를 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사시던 곳에서 이사하셨다는 기록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보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냥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절정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더라, 그분한테만 가면 내가 나음을 받는다더라,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진다더라, 소문을 듣고 모인 거예요.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때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는 그냥 기적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없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이 사건은 유대인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죠. 만나가 내려서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런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모세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3일간은 그 시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살리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이때 예수님 주변에 몰렸던 사람들은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제 정신이 확 돌아서 집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뭔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비 교주를 볼 때 제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이 그냥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되어서 광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으면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따랐을 거예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라서 로마와 싸우자 했으면 그 사람들은 기쁘게 죽어가면서 순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시켜도 다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정말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띄워서 보내시고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놀랍니다. 제가 이 기간이 1년에서 2년 되는 긴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많은 걸 봤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보고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도대체 누구신데 말씀으로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나? 그리고 나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파송을 받아서 자기들도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런데 6장 마지막에서 여전히 그냥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놀랄 수도 있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놀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4장 마지막 부분과 6장 마지막 부분의 그 긴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배운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파송받아서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해졌다고요. 그냥 놀란 거예요. 자, 놀랐다는 게 뭡니까? 아니 놀라운 일을 보면 당연히 놀라야죠.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5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이 지역은 뭐 정확하게 특정된 건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 지방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어찌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를 막 끊어버릴 정도라고 하니 굉장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막 돌로 자기 몸을 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세요. 오늘 말씀 순서가 약간
혼동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군대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귀신과 이런 식의 대화는 좀 낯설죠. 뭔가 하나님께 딜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쫓아내시지 말고 이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면서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본문만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모든 행동에는 그 각자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의미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지가 죽임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현대사회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한 촌락에, 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준으로만 봐도 예전에는 집성촌이라는 게 있었죠. 그 시골 가면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들이 모여 사는 거.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고대, 지금 이거 2000년도 전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지역도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 있는 이때에 그 동네 사람이 그냥 지금 우리 사는 옆집 이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때요? 굉장히 놀랐죠. 자, 굉장히 놀랐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놀라고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놀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진짜 주변인이고 구경꾼이고 엑스트라예요. 절대 우리 사랑하는 고키틀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쓸모없는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유태인 사회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회 지도층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득권층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남성이고요. 회당의 장입니다. 그냥 될 수 없는 거죠. 이때 당시 회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본 입장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때였죠. 자, 요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시끄러운 것은 안타까운데 거기에 그냥 교회까지 딸려서 같이 시끄러운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A 목사, B 목사가 있는데 A 목사는 굉장히 극보수 쪽입니다. 지금 뭐 탄핵 사건도 당연히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이 좌파 목사가 너무 많다고 경계해야 된다고 굉장히 보수적인 위치에 서 있는 A 목사가 있어요. B 목사는 반대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 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아닌 것 같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이 A와 B 유형이 한국에 드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얼굴 보기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싫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뭐 좌파 목사 싫어할 수 있지만 잡아 죽이자라고는 하지 않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정치적인 포지션에서 욕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저쪽이 수군이 보수니 하면서 욕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잡아서 죽이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회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잡아서 죽이자고 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말도 안 된다는 그런 갈등과 그런 미움의 감정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소서. 그런데 그냥 살려주소서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얼마나 몰려 있냐면 막 예수님께서 가족과 식사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에워싸고 막 밀어요. 근데 운신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포지션이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손을 얹기만 하면 낫겠습니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이신지까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만약 자기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와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딸이 아프니까 살리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 모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을 텐데 환자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족은요? 사실 더 많잖아요. 환자가 1000명이면 환자 가족은 2000명, 3000명, 5000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있고 가족,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텐데 환자가 1000명이면 환자의 가족은 더 많죠.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할 때 그 다른 환자의 가족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일단 다 놀랐죠.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딸이 이미 죽었대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이,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미 당신 딸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아이를 보고 탈리타 쿰 하면서 사실 여기 이 단어의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국어인 아람어로 그냥 get up, go,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 놀라죠. 그건 누구나 놀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놀라죠.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살림 받은 것은 야이로가 그냥 무조건 갖고 내 딸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려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러면 그 많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환자의 가족들은 왜 그 중에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죠. 사실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사건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하류층을 상징합니다. 일단 여성이고요. 여성이 남녀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혈루병, 지금은 우리가 혈루병이 뭔지도 알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어떻게 하면 치유받는지도 알지만 그때는 당연히 모르죠.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피는 생명인데.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뭡니까? 부정하잖아요. 정결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도 참석을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접촉을 하겠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여자와 아예 접촉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가장 하류층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의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여인을 축복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다 놀라죠. 그거는 신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놀랍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잘 살건 못 살건 신분이 높건 지위가 낮건 상관없어요. 놀라운 일을 보면 놀라죠. 근데 그 다음 반응에서 갈리는 거예요. 12년이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렇게 나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는 거예요. 그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네, 신기하다. 그리고 끝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요?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나 이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은 주인공이죠. 나머지는 다 그냥 관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지켜보고서라도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6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서서 예수님이 옷깃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댄 사람 누구냐고, 내 옷을 만진 사람 누구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아니 주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막 밀어대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음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누구요? 혈루병 앓던 여인. 근데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때요? 누구나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낫더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죠. 마가복음에 굉장히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진리가 있고 폭이 넓습니다만 저는 오늘 굉장히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한 배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게 기복신앙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말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그 말을 지켰습니까? 복음서, 마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봐도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켜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가서 말하죠. 뭘 말할까요? 야, 내가 병 걸렸었는데 나았어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로 와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야, 내 가족이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이게 나쁜 겁니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건 간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이상하죠? 간증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 주시고 나서는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알리래요. 무엇을?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었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어요. 심지어 갈릴리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돼지치는 마을이었던 걸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구함을 받았죠.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어,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은 똑같지만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죄가 있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 라고 전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놀랍네, 신기하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간증은 많이 들을 수 있죠. 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네, 놀랍다. 그리고 끝나면 뭐라고요? 그냥 구경꾼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성공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고 나서 충분히 놀라세요. 괜찮아요. 놀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헬루병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주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라고 나섰던 것처럼 나설 수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란 이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나음 받지 못하다가,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는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손 대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받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기복신앙 안 돼, 현실에 필요한 거 안 돼, 너 병 낫는 거 중요하잖아, 이렇게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아니면 처음엔 알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4, 5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그냥 깜짝 놀라고 그 다음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회개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냥 오래 쭉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면 그냥 놀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경향은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나라를 갈수록 신앙이 전해진 곳은 교회의 신앙은 훨씬 더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으로 갈수록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신앙은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몰라서가 아니라 함부로 말을 뱉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교회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생명을 걸고 나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한 교회라면 굳이 안 나가도 잘 사는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 성장과 함께 잘 살게 되면서 또 그때 당시 교회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잘 살라고 많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뭐 그게 틀렸다고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만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0년대, 20년대 지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야만 잘 삽니까? 통계 따져볼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부자인지? 요새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공부도 잘한다고. 통계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성적이 더 좋은지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성적이 어떤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결과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현실의 필요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지만 그게 복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줄어가는 교회, 단순히 인원수가 줄어가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그보다 더 줄어드는 10대, 20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 좋은 게 많고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현실의 축복과 필요를 위해 나오시지 말고 내 생명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알고 계시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